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 참석하신 우리 팔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며칠 전 저는 오랜만에 이제 서울에 사는 누님 댁을 좀 방문했습니다. 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제 저에게 남은 혈육이라고는 이제 누님 한 분뿐인데, 그동안은 서로 바빠서인지 만나지 못하다가 정말로 이제 오랜만에 찾아뵈었습니다. 해서 한동안 나누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누는 가운데 이야기의 주제가 자연스럽게 이제 책으로 흘렀습니다. 제 방에도 책이 참 많지만 누님도 이 책을 좋아하셔서 집에 책이 너무 많은 겁니다. 더욱이 누님은 이제 영화까지 전공하셔서 이 책뿐만 아니라 영화 DVD에, 음악 CD에 집의 모든 벽면이 다 책장이더라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는 좀 보지 않는 책들을 좀 정리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건의를 했죠. 그런데 누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최근에 산 책은 버리거나 또는 중고책으로 다시 팔 수 있을지라도 왠지 어렸을 때 읽었던 책들,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님의 책은 도저히 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책은 출판 연도가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서기 몇 년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사용했던 단기 몇 년이라고 인쇄된 책도 있고요. 이 세로 쓰기가 아닌 가로 쓰기에 한문이 혼용된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또한 이제 표지뿐만 아니라 속지도 누렇게 변해서 흔히 말하는 이제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나는 그런 책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책일수록 누님은 도저히 버릴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정리해야 된다 해서 도대체 어떤 책들을 정리할까 하고 상의하고 누님과 둘이서 책들을 조금 정리하는데, 제 눈에 갑자기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재미있게 읽었던 안데르센 동화집과 이 그림 동화집이 제 눈에 보이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참 좋아하던 책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그림 동화집은 책 내용에 그림이 많아서 책의 이름이 그림 동화집인 줄 알았던 그런 책입니다. 물론 그림 동화집은 책의 내용에 이 그림이 많아서 책 제목이 그림 동화집이 된 게 아니고요. 독일의 언어학자이자 문헌학자였던 야코프 그림, 그리고 빌헤름 그림 형제가 이 독일 지역에서 전해지는 민담을 모아서 1812년에 출간한 동화집이라는 것을 좀 커서야 알았던 겁니다. 즉 안데르센 동화집처럼 그림 동화집도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책의 제목으로 만든 거죠. 정확한 책의 이름은 그림 형제에 의해 수집된 아이들과 가정을 위한 민화입니다. 이 책으로 이제 민속학이라는 학문이 새로 파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그림 동화집에는 대중에게 아주 유명한 그런 동화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이 중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신데렐라, 헨젤과 그레텔, 브레멘 음악대, 그리고 백설공주 등의 이야기가 이 그림 동화집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동화 중 백설공주에는 그 유명한 이 진실만을 말하는 거울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미 잘 아실 텐데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이 동화 속 등장인물인 백설공주의 새 어머니인 왕비가 어느 날 이 진실만을 말하는 거울에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그런데 이 진실만을 말하는 거울이 왕비님도 참 예쁘지만 백설공주가 더 예쁩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융통성 없는 거울 때문에 계모는 질투가 나서 어린 딸인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왜? 백설공주를 죽여야만
자신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미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 그 유명한 독이 든 사과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미녀가 나오는 동화 이야기처럼 백마를 탄 왕자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 백설공주와 결혼하고 이 마음씨 나쁜 왕비는 결국 불행한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전형적인 권선징악의 내용이 담긴 그런 동화입니다. 아주 짧은 동화이지만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무서운 질투심, 그리고 이 질투심에서 나올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잔혹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동화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긴 다른 사람에 대한 질투 또는 시기심 등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흔히 말하는 잘난 사람이나 또는 못난 사람이나 인간이라면 모두 그 내면에는 질투심과 시기심, 그리고 이로부터 출발하는 잔혹한 악마성이 우리 인간 내면에는 모두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 질투심은 자기가 해야 할 일, 즉 소명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게 하고 오로지 내가 미워하는 상대방에 대한 폭력, 그리고 그 폭력에 대한 정당성을 주변 사람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에게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 왜곡된 정의를 낳게 하는 거죠. 하지만 결국 이런 정당성 없는 폭력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최종적으로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이런 교훈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이 그림 동화집은 그저 19세기의 동화가 아닌 시대를 뛰어넘는 우리 인류의 고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백설공주에 등장하는 시기심 많은 여왕 같은 한 인물이 오늘 복음서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당시 유다를 다스리던 헤롯 왕입니다. 사실 헤롯 왕은 유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두메아 출신이죠. 그저 로마와의 정치 관계 속에서 아주 운 좋게 이 유다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로마 황제로부터 승인받았던 인물입니다. 이른바 다윗 혈통에서만 유다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정통성이 부여되는 이 이스라엘에게서는 이 왕으로서의 정통성이 매우 약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헤롯이 동방박사로부터 유대인의 새로운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 헤롯은 그만 불안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 국가의 왕일수록 이 왕의 정통성이 정말로 중요한데 헤롯은 유다를 다스리던 왕으로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정통성이 매우 약했던 인물입니다. 즉 헤롯은 늘 왕으로서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동방박사들이 원래 약속했던 대로 헤롯 왕을 다시 찾지 않고 이 고국으로 돌아간 것을 알고 매우 분개하죠. 헤롯은 이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른바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미래의 싹을 반드시 없애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거죠. 하긴 헤롯은 이미 과거에 한 차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아내 그리고 두 아들까지 죽여버린 잔인무도한 사람이기도 했던 겁니다. 해서 헤롯은 동방박사들이 가르쳐준 이 베들레헴 그리고 그 모든 지역 안에 있는 남자아이 중에서 2살 아래 아기들은 모두 죽이라 라는 명령을 부하들에게 내립니다. 바로 과거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 이미 예언되었던 일이 지금 유다에서 벌어진 겁니다. 물론 아기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사자의 도움으로 애굽으로 피한 뒤였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성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헤롯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자 실행했던 이 잔인한 방법은 실패로 돌아간 겁니다. 즉 인간적인 노력이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신 계획에 의해 철저하게 수포로 돌아간 겁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헤롯이 죽자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다시 나타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 죽었을지언정 그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여전히 유다를 다스리는 것을 안 요셉은 유다로 돌아가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이는 아버지로서 당연한 마음일 겁니다. 해서 유다 대신 갈릴리로 방향을 틉니다. 나사렛으로 가죠. 이것을 성경은 또다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복음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또한 이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또 뭘까요? 아마도 첫 번째,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주는 개인적인 교훈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직분 또는 그 옷을 입고 있을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우리 마음 안에 시기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심과 두려움으로 인해 결국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소명이 과연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교훈은 역사의 주관자는 어떤 우연이나 한 나라의 왕 또는 시대의 뛰어난 영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물론 일반 역사가들은 저의 이런 주장에 대해 반대할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인간의 역사는 우연 또는 어떤 뛰어난 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분의 통치로 이루어진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역사라는 시간의 흐름에는 하나님 자신의 의지 그리고 그분의 섭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면면히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는 때로는 아무 죄도 없는 유아 사례 같은 슬픈 일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 슬픈 역사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 우리는 그저 넋놓고 모든 것은 결정되었다라는 결정론자, 운명론자처럼 살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한 명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지성과 이성으로 이 시대를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것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해내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치열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간의 역사를 실제로 움직이시는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세상을 세상적 관점 또는 물질적 관점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무조건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편에 올바르게 서 있는가를 치열하게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헤롯의 무자비한 폭력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 성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구원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즉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우리 인간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굳게 믿으시기를 성도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2023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이 막 주어졌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모두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올 2023년 한 해를 살아갈 것을 지금 결심하시기를 저는 소망해 보고 싶은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팔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그리고 그분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